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제 농사에 대한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다 서울에 사셨어요. 뼛속부터 도시민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돼도 어딜 가질 않아요. 다 저희 집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농사나 뭐 농촌일 같은 거 잘 모르는데요.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겨울인 1월부터 사실 농사 준비는 시작이 되더라고요. 정월 대보름에 이제 쥐 잡으려고 불 놓는 것도 그거고요. 또 작년의 작황을 보면서 올해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 무엇이 풍년이 될까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이제 농사 계획도 세우고요. 생각보다 농촌이 1년 그 한겨울에도 할 일이 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1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다 각자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네,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 천국이라고 하니까요, 꼭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 하늘나라, 거기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는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요, 조금 어색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 하늘이 하늘이면은 그냥 하나지, 뭘 하늘이 여러 개 있냐? 하늘들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아주 특별하고 지극히 거룩한 어떤 영적인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 세상 만물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곳도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저기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런 것들이 걸려있는 우주, 그리고 하나님 계신 지극히 거룩한 곳, 하늘이 최소 몇 개예요?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온 세상과 만물을 가리킬 때 하늘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겨자씨 한 알. 겨자씨는요, 크기로 따지면 한 1mm 정도 된다고 해요. 1mm 우리 여기 이렇게 손바닥 위에 올리면 보일까요? 저는 보이겠는데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안 보일 것 같아요. 당시 이 유대인들이 농사 지을 때 기르던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 하다라고 하면은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조그맣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요, 개미 똥구멍만 하다 이런 표현.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이요, 1mm밖에 안 되는 그 겨자씨 한 알이 1년이 지나면은요, 2m 내지 3m까지 큽니다. 그리고요, 토질이 좋으면은요, 4m, 5m까지도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자라나고 커지니까 새들이, 이 예수님이 계시던 그 유대 지방은 햇빛이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새들이 그 햇빛을 피하려고 그 겨자씨 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그늘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또 자라나는 겨자씨 열매를 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늘들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그 하늘들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나를 보시면 돼요.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요,
아주 거창한 것, 대단한 것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어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들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하나 같아서 자라면은 풀보다 커진다라고 합니다.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로는 올 한 해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요, 또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이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1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앞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었다. 천국은요,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이 아닙니다. 바람 부는 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런 씨앗이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누가 그 자리에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심어요?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밭인 그 세상 가운데 천국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가 이 세상에 천국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심으려고 한들 그곳이 진짜 천국이 될 수 있나요? 지난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것이 답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천국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주님께서 하셔야만 진짜 천국이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이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그 계획을 아시는 분이세요. 또요, 예수님은요, 참 인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일에 온전히,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라면은 그 누구도 세상에 천국을 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심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천국 말씀에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다스리심에 어떤 순종을 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심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으셨듯이 우리 또한 심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으신 그 씨앗을 우리도 함께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누구예요?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스승이 하는 일을 배워서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씨앗을 심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써 그 하늘들의 나라 천국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을 과연 어디다 심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이 어디에? 자기 밭에. 네. 자기 밭에 그 천국을 심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밭이 어디인가? 첫째로요.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내면에 그 천국이 심겨져야 됩니다. 천국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생각들, 느끼는 것들, 그것들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감정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감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 행하는 일을 즐거워하면서 비록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기꺼이 나 자신을 굽힐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힘써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부터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자기밭이 가리키는 게 또 어디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먼저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연습하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요, 그렇게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요, 정말로 힘듭니다. 청년들 중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못해요. 나 교회 다닌다라고 말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은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때가 되게 많아요.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에 빠져야 되잖아요. 남들 다 오라고 하는데, 야근하라고 하는데, 잔업하라고 하는데 나 혼자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곱게 보이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미운털 박히죠. 한번 미운털 박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미운털 박혀서 너무 힘들다, 어쩔 수 없다, 내가 교회 빠지고 가야지, 가잖아요. 가면 또 욕먹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교회 안 가고 여기 왔어? 어쩌라고요?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일이거든요. 또요, 우리 중에 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거래하다 보면은 남들 다 하는 건데 나만 못하는 거짓말들이 생깁니다. 남들은요, 그냥 거짓말 조금 해요. 현금으로 이렇게 그 돈이 들어온 거 그냥 세금 신고 안 하고 누락시킵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어때요?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삶을 살다 보면은 그거라도 내가 조금 더 벌어야 그냥 먹고 살만할 것 같은데 이 고민들 계속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고 살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살아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랍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늘들의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32절입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처음에는 작은 고민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임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순종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요, 자라나요. 자라납니다. 우리말에서는요, 자란 후에는 이래가지고 마치 스스로가 그것을 키워야 되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자라나야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게 자라나게 된 후에는 내가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마침내는 그 어떠한 나무들보다도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떼약볕에 지친 새들이 나를 통해서 쉼을 얻고 양식을 얻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작은 행동, 작은 섬김,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경험한 그 평안, 우리가 경험한 기쁨, 우리가 얻게 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이웃에게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면 돼요. 흘려보낸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걸 가공해가지고요,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포장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받은 거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 어떠한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감격 가지고서 살아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잘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받은 사랑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제가요, 청년 때 진짜 선배님들한테, 청년부 선배님들한테 엄청 많이 얻어먹었어요. 네, 커피도 얻어먹고 간식도 얻어먹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미안한 거예요. 저도 대학생이고 그 선배도 대학생인데 서로 돈 없는 거 너무 뻔하잖아요. 가진 거 없고 용돈 이거 부족한 거 뻔한데 맨날 그렇게 사주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오늘은 제가 살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형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그거였습니다. 됐고 네 동생들한테나 잘 사줘. 네 동생들한테나 잘 사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내가 받은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순종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순종하는 자의 그 참된 기쁨과 평안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실 수 있는지, 그 작은 겨자씨가 얼마나 놀랍도록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나라를 심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